오늘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맞아서 에베소서 순서를 좀 건너뛰어왔죠.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한 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은 우리 부부 사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문맥이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의 흐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당 문을 닫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과 화목한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의 회복됨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입니다. 성령님 일하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관계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성령님이 일하면 회복된다 그래도 우리 지금 확신이 없잖아. 아멘이 작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4절, 먼저 부부 중에 아내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하라.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남자 성도님들이 좀 유난히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세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포, 아래로, 그리고 타소, 제자리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합치면 뭡니까? 무엇 아래로, 질서 아래로입니다. 여자는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 아래로 아내들은 들어와라. 이런 설교하면 여성들의 이제 반감과 구독 취소 버튼과 구시대적이다, 남녀 차별적이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하지만 여러분 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뒷부분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목사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차별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니까 여러분 신부 대기실만 있고 목사 대기실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별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썰렁하죠?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오래 걸리시네. 신부 대기실만 있고 목사 대기실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차별 이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질서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질서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대상은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된 자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러나 1차 대상이 믿는 자들, 교인들, 성도들, 우리 믿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따라가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이 행복한 길,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아내들은 들어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 중에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처럼 남자가 가정에서 여자의 머리다, 머리로 세우셨다. 이 질서를 부인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주께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분위기 안 좋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주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키워드입니다.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남편에게도 순종 못해요. 나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면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주님 앞에서건 순종이 안 됩니다. 주께 순종을 못하면 어디서든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먼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할 말이 많죠. 남편이 좀 순종해야, 좀 할만해야 순종하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을 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남편의 인격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늘 옳거나 남편이 완벽하거나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뭐 청년들 중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존경할 만한 남편감을 만나고 싶다.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남편감은 거의 없고, 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남편감이 있으면 그 자매랑 안 할 것 같아. 딱 봐도.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여자는 순종하는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고 여자의 책임은 순종하는 게 여자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절대 대다수니까, 그죠? 여자들이 다수니까. 여러분, 남편은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행복해합니다. 야, 이런 분위기도 처음이네. 근래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거 처음이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은요, 여러분한테 존경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다 벗어야지 이거 뭐 확인이 안 되네. 하나님이요, 가정을 디자인하시면서 남편에게는 머리라는 질서와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여러분이 침범하고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젊은 뭐 자매님들은 거의 못 들었는데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쟤는 지혜비 닮아서 꼭 저래.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쟤는 지혜비 닮아서 꼭 저러더라. 그 뉘앙스부터 별로 안 좋지요. 지혜비가 어떨지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닮았다라는 게 잘못된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겨놓으면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디스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의 과오, 허물, 무능, 못남, 이런 것 많이 얘기하는 거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 대충 알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남편의 허물과 과오와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돼야 된다. 남자들이 채워줘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뭐 하다 새벽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대중들 앞에서. 그거 사실인 거 우리도 웬만한 감각으로 다 알거든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과 기도에는 언제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얼마나 뛰는지 새벽까지 일이 몰려오나 봐요. 새벽 기도는 못해도 헌금은 많이 할 거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된대요. 속상해요. 집에서 맨날 속상해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 기도 너라도 꼭 가라고 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니 이것도 감사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 얘기인데요, 남편이 실직하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불안한가 봐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그걸 불안해하면 남자들은 얼마나 사실 더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사실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몇 달째 남편이 이제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생일 맞았대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는데 모르겠어요. 이 여자분이 좀 검소하게 끓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분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어요. 실직한 남편이, 몇 달째 집에 있는 남편이 좀 혼자 말이면서 살짝 들리게 중얼거렸나 봐요. 약간 자존감 떨어진 목소리로.
그래도 생일인데 고기라도 좀 먹지,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돈만 벌어와봐 다 해줄게. 그 말 듣고 남편이 몇 달 동안 집에서 밥을 안 먹었대요. 상처가 돼가지고 자존심에 완전히 스크래치가 난 거죠.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은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진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남자들은 존중을 먹고 살고요,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요. 쉽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쉽잖아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남자는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거기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껴요. 남자는 만사가 잘 돼도요 존경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존중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존중하게 되기를, 존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반밖에 안 되네. 아멘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그게 가정이 행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음 남편들 얘기 좀 할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하기 이렇게 힘든 날 정말 또 오랜만에 만네요. 복종보다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복종보다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러분 훨씬 큰 겁니다.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말씀보다 네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겠죠. 뭐 간단한 걸, 사랑스러우면 뭐가 어려워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죠. 예쁘면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아시죠?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 경우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입니다. 혈연 간의 사랑,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무조건적 사랑, 이때 아가페를 쓰거든요. 이때 아가페를 써요. 남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령 충만의 문맥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아내의 결점과 연약함과 허물조차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만 눈으로 보세요. 23절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들의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이 아내들의 몸의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란 얘기 아니라, 구세주는 주님뿐이죠. 예수님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길러주고 양육하고 돌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길러주고 보호하는 자, 돌보는 자의 역할이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몸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자,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입장에서 그 단 아래에서 만나잖아요. 그 중간쯤에서 만나잖아요. 신랑이 이제 이어봤잖아요. 그걸 손을 이어봤잖아요. 이제까지 보배로운 아이를 돌봐주시고 양육하고 보호한 바톤 터치가 이제 남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빠들이 딸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애주중지 키웁니까? 이제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아버지가 집에서 그 딸을 어려서부터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하고 돌봤던 것을 이제 남편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여자분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참 억지스럽네요, 그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성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티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의 책임이고 남자의 역할이에요. 남자가 훨씬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왜 돌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왜 돌보십니까? 자신의 몸이니까.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몸이니까 돌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왜 돌봐야 됩니까? 자기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전부 불살라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육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잠깐 할게요. 오늘 분위기 너무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좀 하고 갈게요. 또 우리 집 얘기하면 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목사님들이 이제 해가지고 단체로 어디 관람할 수 있게 돼서 목사님들 모시고 어디 좀 멀리를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왔는데 우리 아내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밖에 있으면. 근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목사님 내가 막 막내잖아요. 재간둥이. 또 막 MC 보고 있었거든요. 관광버스에서. 예? 막 MC 보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은 이게 한 말씀씩 하시죠. 그럼 직업병이야. 춘천까지 가는데 2시간을 가는데 마이크가 끝까지 안 와. 앞에서 하도 얘기를 올게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직업병이야. 뒤가 안 와. 그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한 4시쯤에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재간둥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는데 받았어. 마이크로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 근데 좀 심각한 목소리야. 전화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수상한 사람이 자기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나오는데 애 데리고 나오고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막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카톡 봐봐. 그러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좀 사진 보기에도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비주얼인 거예요. 네? 그러더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집 어딘 줄 알까 봐 못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차에 탔어. 나를 아파트부터 따라오더니 저희 집은 주택이거든요. 멀어요 아파트에서. 600m 700m예요. 근데 차에 타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어린이집 들어갈 때도 따라 들어오더니 뭐 이런 거야. 내가 심각해가지고 우리 교회 경찰들 있잖아요.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빨리 지구대 좀 해보라고. 그래서 바로 지구대하고 주변 카페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스킵하고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경찰이 출동해서 다 해결해 줬어요. 오해할 만했어. 그분한테 좀 죄송하고 오해할 만해. 뭐 했냐면 마트가 새로 생겨서 전단지 돌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거 아파트 들어가려면 사진 찍히고 하니까 얼굴을 다 가린 거야. 마스크며 모자며 뭐 이렇게 가방 메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기다렸다 아파트를 딱 들어간 거야. 오해할 만하잖아. 근데 애기 데리고 나오는 1분 사이에 이분이 또 엘리베이터 올라가더니 또 따라 내려왔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600m를 걸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까지 따라오더니 차에 탄 거야. 그래서 경찰이 이제 조서를 받은 거예요. 저기 신고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전단지가 떨어져서 차에 전단지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오해할 만하죠. 제가 원래 되게 승질내거든요. 그런 경우에. 왜 사람한테. 근데 그날은 레파토리니까 오해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랴부랴 갔다 와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내가 멀리서 전화 한 통으로 경찰 부르고 경찰이랑 통화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줬잖아. 그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날 뭐 전복장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집 그런 거 없어. 전복장을 잘라서 막 올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존경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남자의 책임이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이 제 자랑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여성분들한테 막 이것도 좀 요즘 젊은 우리 형제님들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별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을 원합니다. 가진 게 많고 넌 허공에다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야. 이거 오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워도 여자는 사랑받기 전에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부 자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지난주 제 설교를 듣고. 그래서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애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뭐 카네이션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고, 편지가 막 감동이 담겨 있는 편지다, 이렇게 막 소식이 왔거든요. 오늘 설교 부부들 간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제발 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적용인데요. 너 설교 들었지? 무조건 복종하는 게 질서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사랑스럽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이런 구도로 가면 이거는 오늘 설교가 이거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신 계명만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에게 주신 계명은 여자들은 잊어버리고요, 여자에게 주신 계명은 남자분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내들은 아내들아 죽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뭡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질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려면 좀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분들 혹은 아내분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홀로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많아서 편치 않은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질서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눈물로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나만 믿는데 부모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따라주고 자식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 계시면요,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지키고 있으면 그 은혜의 그늘 아래로 남편, 자녀들, 심지어 육신의 부모까지 주께서 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거든요. 누가 이 일을, 그럼 자리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홀로 가는 이 길이 너무 외로워도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지 않는 것까지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준 건, 여러분이 지금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론 어려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아니면 그 남편을 주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올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좁게 생각하면 여러분 선택해서 결혼한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 너 때문이야, 이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 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은 복종하는 자리, 존경의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사랑의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질서의 자리입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가정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존경하고 사랑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남편분들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함을 보호하고 돌보고 피난처가 되는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리 질서 아래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이 은혜의 그늘 안으로 우리 가족들 다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건면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질서의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러 주님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홀로 믿음의 길을 오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눈물 골짜기 아래로 그 생명 골짜기 아래로 모든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질서 아래에서 주님 앞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곳이 생명샘이 넘쳐나는 생명수의 은혜가 넘치는 우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수많은 영혼들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는 그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가정들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